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또 마지막 단원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끝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에요. 부자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여러 대상들, 여러 부류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라.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디모데와 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권면을 주셨고, 그 앞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 하면서 교회 내에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교회 내 부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부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교회 내에서도 이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부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이 이제 끝 인사면서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디모데에게 최종적으로 당부하는 내용, 그리고 축복하며 인사로 마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절은 19절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장래에,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점으로 본문을 이제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큰 방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을 주실 때도 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내 부자들에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사업을 하는데 잘 사용하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자랑하다, 교만하다예요. 그래서 자랑치 말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명령하라는 거죠.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태생적으로 우리는 교만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교만을 나타내려다 보니까 자기에게 뭔가 수중에 없고 건강이 약하면 교만할 것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낮아진 상태인 거지, 그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부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상태이기도 해요. 자, 이러한 첫 번째 교만을 나타낸 존재가 사탄이죠. 그래서 교만은 사탄의 특성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사탄을 닮았다라고 하고 겸손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옛사람의 마귀적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종종 교만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치 않도록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교만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도 경계케 해 주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할 수가 있고, 건강해도 교만할 수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교만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은 조금만 자에게 뭐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인다면 교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토록 경계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돈에 마음을 두지 말라, 소망 두지 말라라고 해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기댈 만큼 확실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돈의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그래서 성도는 이 돈을 자기의 소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내 마음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 날아간 상태를 우리는 허무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은 거짓된 확신에 의한 교만에 빠진 거예요. 확실치도 않은 것 가지고 나는 너보다 훨씬 나아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있는 상태. 거짓된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재물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에 날개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새를 키우는 사람들 항상 새 장에 가둡니다. 아니면 그 새 다리에 줄을 묶어서 키우거나. 왜냐? 아무리 주인이라도 훅 가버리거든요. 돈도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해도 이게 갑자기 쑥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한 것이 재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재물에 마음을 두면 정작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고 행동으로 선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이러한 마음 밭은 가시떨기 밭과 같다. 자,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많이 듣고 아무리 묵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로 깊이 마음에 자리하지 않고 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근심, 염려, 돈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또 영원합니다. 세상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말씀만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사라지지만 건강도 사라져요. 하지만 주의 말씀만 영원하고 확고부동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재물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소극적으로 권면을 했어요. 뭐뭐 하지 말라. 자, 이제 적극적으로 뭐뭐 해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아유, 난 돈 욕심이 없어. 아유, 나는 돈에 마음 두지 않아. 이걸로 끝내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함으로 살아요. 허무함. 그런데 그대로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소망 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만 소망 두어야지만 공허함을 없앨 수가 있고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이 점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 지식이 바른 신앙생활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자기식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껏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하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다.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기 바울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건강도 필요하다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니,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 또 이전의 초대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죠. 왜냐? 풍족하게 주셔도 내 상태가, 내 마음 상태나 내 환경이 그걸 누릴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에 있는데, 보이는데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밥을 맛있는 걸 주셨어요. 내가 소화불량이에요. 못 먹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맛있는 또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도 내가 이가 다 나갔어. 먹기가 어렵죠. 근데 또 터틀리나 임플란트나 이런 일반 은총으로 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자, 이건 근데 외적인 부분이고 마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누리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네,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죠. 주시고 마음에도 만족을 주시는 분. 많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 다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살만 찌죠. 하지만 적게 먹어도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내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엄청 많고 하나님의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아예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모든 걸 판단하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는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인색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주시면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본서에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한 것은 아마도 교회 내에 침투했었던 거짓 교사들,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하고 한 표현으로 보여져요.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은 금욕주의적인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금욕,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돈은 악하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굉장히 허무한 삶을 만들어버리고 염세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것만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것도 자기들만이 아는 어떤 특별한 지식, 이것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바울은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악 영향을 경계한 것이지 재물이 돈이 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 재물, 건강 이런 것은 중립인 거예요. 중립. 물론 건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원래 건강한 것이 복이죠. 하지만 또 건강함 때문에 교만하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과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건 복을 취하는 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운영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물들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재물과 건강, 명예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바울 사도는 금욕주의를 경계케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않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재물이 많은 것은 오히려 유용하게 쓰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받은 부자들은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있음을 1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가?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먼저 말을 하는데 17절이 하나님께 대한 부자들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부자들의 태도, 18절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그냥 좋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나만 더 특별히 좋아하라고 주신 게 되죠. 하나님은 편애하시면서 자기 자녀들을 편애하시면서 특별히 이 사람만 챙기시는 이런 분으로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런데 나만 잘 누리라고 잘 기뻐하라고 많은 재물을 주셨다? 이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도 알아야 되죠. 이것은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며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교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해요. 나누어 주다의 원어적 의미는 대가 없이 주다, 인색하지 않게 주다, 넉넉히 주고 바라지 않고 준다는 거죠. 그리고 너그러운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나누다, 공감하다,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을,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자기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전파하는 것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넉넉히 나눠주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주는데 마음조차도 너그러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너그럽게 나눠주고 잘 섬겨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이럴 수가 있겠죠. 마음은 진짜 아까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서 나눠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좀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감히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게 튀어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너그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더 우월한 위치에서 불쌍한 사람 돕는, 공로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너그러우시죠. 이 마음으로 넉넉히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어요. 초기에, 초대교회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그랬죠. 성령 충만하니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이래서 다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 명령에서 억지로 빼들면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네. 제도가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돈 뺏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복음을 경험했으면 자발적으로 헌신적 삶, 베품의 삶, 너그러운 삶이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잘 나눠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인색하거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한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손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일하지도 않고 세계 경기가 어렵던 말던 나는 지금 곳간에 많은 걸 쌓아뒀으니까 편안하게 살면 되겠구나, 나는 이제 천하태평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언가를 모았고 건강을 챙긴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습니까? 목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제 올라와라 또는 이제 내려가라 라고 한다면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곳간에 많은 쌀을 집어넣고 은행에 잔고를 꽉꽉 채워놔도 그냥 은행이 망해버리면, 국가가 망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후하게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나의 몸만 의의 무기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의의 무기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19절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터를 쌓는다라는 표현은 주님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즉 선을 행하며 사랑으로 베푸는 삶은 정함이 없는 세상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좀이나 동록이나 이런 것들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하늘에다 복을 쌓아두는 것이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참된 생명. 그러니까 가짜 생명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된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죠. 거짓된 생명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고 살아서 걸어다니고는 있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 불신자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다 붙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시는 목숨은 진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유예 기간으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자, 이제 이 기간 동안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 생명의 결과를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써 많이 베푸는 삶은 하늘에 터를 쌓아두고 보화를 쌓아두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영생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영생을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다 영생을 가진 자예요. 하지만 이 영생이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결국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영생은 반드시 완성이 될 텐데, 완성이 될 때는 이 육체까지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는 그날이죠. 그때 우리는 영생을 완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영생은 시작이 됐으나 주님 재림의 때에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참된 생명을 취하라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가 이 영생을 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완성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마치실 건 확실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은 주님이 완성시키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 속에는 장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는 늘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은 어리석다. 장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좋은 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말 보화가 있어요. 정말 누릴 수 있는 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해요. 이것이 교회 내 부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모든 성도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좋은 터, 참된 생명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관한 말씀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려는 부하려는 사람들, 물질주의자들을 경계합니다. 물질주의를 반대하고 검소한 생활 방식을 권면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돈은 악하다,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욕주의도 반대를 합니다. 반대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질주의 반대하여 검소함을 얘기를 하고요. 또 금욕주의 반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에 반대해서 이미 받은 것으로 자족해라, 만족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돈을 쌓으려는 이기심에 반대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검소한 삶, 또 감사하는 삶, 자족하는 삶, 나누어 주는 삶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편지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망령되고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더럽히는 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런 것이 신성을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공허한 말이에요. 텅텅 비어서 사실 들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짓 진리. 그리고 반론이라고 했어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영지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논법이 반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내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 금욕주의, 또 유대 민족주의자들, 이런 거짓된 반론을 피해라라고 해요. 상대를 하지 마라.
그리고 피하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건 지키고. 그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들을 피하고 또 지키고 취하고 싸우라. 이렇게 점점 적극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탁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부탁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이건 사실 바울 혼자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크게 표현한다면 복음 진리예요. 복음 진리.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음과 그에 합당한 삶, 윤리적 권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었던 목회적 지혜로움. 그래서 이렇게 대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윤리적 생활을 하고 또 교회도 목양을 하고 이런 권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전체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목회자 디모데는 마음에 간직하고 또 꼭 지킴으로써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됐습니다. 저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려서 야, 이거 정말 그런 것 같긴 하네. 내가 교인들한테 나도 이거 조금 얘기해 줄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누룩이 점점 퍼져서 다 죽어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부탁한 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이 복음 진리, 교리들 굉장히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에도 어렵지만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날이 서 있고 깔끔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날카로운데 신학은 굉장히 또 포용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2단이고 뭐고 뭐 다 섞여요. 2단, 3단, 4단, 5단, 태권도 9단까지 나가서 이거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뭐 이렇게 조직신을 그렇게 하고 교리가 그렇게 탄탄해? 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사랑이 나타난다. 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긍휼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대하고 하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필수적인데 사실 오늘날 목회자 중에 많은 분들이 뭐 교리 공부, 신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해도 논리적이지를 않아요. 자기가 말한 것하고는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만약에 바뀌었다면 내가 이거 잘못 알았습니다 하면서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뭐 한편의 설교에서도 서로 충돌이 되는데 서로 충돌이 됨에도 교인들은 그것을 듣고 아멘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두 가지 견해가 나왔는데 도대체 어디에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신 분열증이 일어날 정도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나는 많이 하니까 넌 모르니까 나랑 달라. 이건 배운 신학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걸 몸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항상 많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들어올수록 정리가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피할 것 피하고 그리고 지킬 것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에서 더 이상 거짓 교훈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힘쓰라는 권면을 해요. 이것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내가 이렇게 피할 것 피하고 지킬 것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거짓 교리를 따라서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믿음과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비참하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전파하는 이 복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고 또 이 속에 거짓 교사들이 숨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마음이 아픈 상태겠어요.
자,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바른 진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벗어난 믿음으로 마치게 된다면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물로 주신 믿음,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해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죠. 은혜. 나는 열심히 지켜야 되지만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인사에서 믿음과 은혜를 함께 말해주고 있어요. 21절 하반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함께 있어야만 믿음도 지키고 목양도 하고 성도도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죠.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처음 부름을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거듭난 것이고, 그 은혜로 믿음을 가졌고, 은혜로 죄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로 믿음을 유지하고 은혜로 믿음을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은혜예요.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이죠. 이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이 서신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다 믿음과 은혜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신서를 시작할 때도 믿음과 은혜, 마칠 때도 믿음과 은혜. 디모데전서에 담긴 교훈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디모데전서를 상고해온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에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지 않다면 디모데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고 마쳤겠죠.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라고 할지라도, 제목이 그렇게 붙었다 할지라도 디모데도 성도요, 우리도 성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성도죠. 그래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마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훈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짓 교사들의 방탕한 교훈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음으로 영광의 그날에 그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돈이 없다고 탄식하거나 많다고 교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함이 있는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늘 보화를 쌓는 데 주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건강과 재물과 모든 환경들 다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선한 사업을 함으로써 참된 생명을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